잠언서 8장 17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리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라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늘 재물과 관련하여 아들들을 사용하십니다. 재물.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재물을 어떻게 취득하며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처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지사고 말로 사랑하는 말보다는 그저 봉투에 담아서 손에 쥐어주는 그 돈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소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다가갈 때 우리의 인생살이가 어떠해야 되는지 점점 분명하고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잠언서 8장 17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에 나오는 주제, 눈에 띄는 주제어가 재물입니다. 재물. 금, 정금, 은. 그리고 나서 21절에 재물을 얻어서 그 재물을 쌓아두는 곳간이 풍성하게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는데 반드시 뭐가 따라가냐면 재물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재물. 이 재물이 따라와야만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인생 문제 3가지, 병든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이 인생 3대 문제 중에 제일 사람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마귀의 자식으로 될 때부터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욕심내는 그 마음, 그것은 그 의식의 그 심리 상태 밑바닥에는 항상 재물이 깔려 있습니다. 재물. 소유의 개념이 따라오는 것이죠. 내 것 만들려고자 하는 그 마음이 타락한 천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만든 사람을 타락한 천사가 속여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대적자인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자기 자식을 삼아버린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실상은 기분 나빠할지는 모르지만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전에는 다 마귀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마귀 아비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 자식이 뭐겠어요? 송아지겠어요? 강아지겠어요? 아니에요. 마귀라고요.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화를 내기 때문에 이방인이다, 불신자다 이렇게 조금 애둘러서 유아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용도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마귀의 일을 하는 마귀 자식으로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 핵심이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 그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향 피우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어떤 눈에 보이는 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실질적인 사람에게서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원수 삼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그 죄는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심. 사람으로서의 주제를 벗어나서 아들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서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고 무벤처럼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서모르 비라를 통과하는 그런 죄질을 저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의 선한 대로 사는 것을 보고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부처상이나 뭐 눈에 보이는 뭐 우상이나 그런 것들은 영혼이 없고 생명이 없고 아무 의로움이 없는 무가치한 일이죠. 가치 없는 일이에요. 그보다도 더 심각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뭐냐면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 위치와 신분을 본분을 망각하고 창조주처럼 행동하는 것. 창조주인 양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일을 추진해 가는 것. 그러다 보니 그 열매, 그 결과, 그 모든 책임도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면 내가 책임진다. 이게 자기 신앙이에요. 이게 사사기의 신앙입니다. 주권자인 내가 선택해주고 주권자인 내가 오더를 내릴 때 주권자인 내 뜻대로 네가 순종하면 그 결과와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과와 영광과 열매가 열릴 것이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영광은 하나님이 지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다 분별하고 자기가 다 선택하고 자기가 다 결정해요. 그래서 어그러진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책임져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분별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설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걸 벗어나서 자기가 찾고 자기가 분별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오브라의 신앙, 새끼 암사슴 같은 그런 신앙,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싹 붙어있는 신앙, 부모 의존적인 신앙, 아버지가 말씀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신앙, 그걸 보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철없는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 양육자, 보호자의 그 돌봄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은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 유치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없이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심리 상태, 그런 부모 의존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사기 지난 7월 20일부터 쭉 이렇게 올 내내 살펴보았던 기드온의 이야기도 기드온이 살았던 동네 이름이 오브라는 새끼 암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손잡아 일으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신앙 상태를 보고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된 하나님에게 붙쫓아서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그런 신앙을 보고 오브라의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용사로 쓰시는 거예요. 용사로 쓰실 때에도 32,000명의 사단 병력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겁쟁이 돌려보내고 손을 씻지 않고 물을 먹는 자들 돌려보내고 죄를 씻는 자들만 남겨서 300명의 용사 아닌 용사로 끌고 가서 항아리가 깨어질 때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이 깨어질 때 승리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져 내릴 때 내 고집이 내 경험이 그동안에 내가 쌓아온 이론과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의 뜻 앞에 굴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굴복되어지는 이적, 기적, 표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그 네 힘으로 결정하고 네 능력으로 선택해서 네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창조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살아봤더니 이것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고난에 있는 이 상황에 있는 이 나를 둘러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회개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셔서 오브라의 신앙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오브라의 신앙 안에 들어갔을 때, 새끼 암사슴의 신앙 안에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의 신앙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세대주,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우리의 세대주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넉넉하게 채우셔서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것으로 이방인을 영혼을, 그들의 영혼을 번제로 드리게 하실 제사장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관련되어지는 내 문제는 돈이 항상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수단에 있어서 오늘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를 남은 시간 동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에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일할 때에도 자칫하면 자기 의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10중 8구 아닙니다. 거의 100%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예는 하나님 스스로가 관리를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인다고 해도 하나님 명예는 하나님 스스로가 관리하시는데, 에스겔서 39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 긍휼을 베풀지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이 하나님의 간절함을 눈치채는 아들은 그 하나님의 간절함에 자기 간절함을 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함을 준비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열심에 내 간절함을 얹혀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내고 우리의 간절함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오브라의 신앙이고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37절 그 앞전에도 보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룰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37절 읽어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일할 것이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그 간절함으로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 일을 추진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나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간절함에 나를 얹혀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걸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원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죠.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 소원을 말하고 발표하고 주장하고 때를 쓰고 하나님의 간절함에 보태서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 수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광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13년 동안을 옳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옳은 하나님. 엉터리 하나님 말고 옳은 하나님. 그리고 그 옳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인간을 이 세상에 빛을 보고 나오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탐색하고 나누고 함께 배워왔어요. 이제 2020 비전 하나님의 소망이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열심에 같이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간절하게 행동으로 옮겨질 때,
여러분 정말 죽을 처지에 당한 사람들은 어떤 재난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상태를 벗어나고자 하는 거기에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목이 쉬도록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행동, 그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하나님의 열심만큼이나 그 간절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의 그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요. 맏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만큼의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의 크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을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그 영혼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간절함이라.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에 내 간절함을 비교해 보시라고. 내 간절함은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사람의 삶의 문제에 아직 매어 달리고 있는 간절함이라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뛰어 올라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나님의 간절함에 올라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하나님하고도 하이파이브 할 때 하나님의 손바닥과 내 손바닥이 찰싹 맞닥뜨려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과 부딪히고 만나지고 연합되어질 때 진정한 네이지파로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렁찬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손바닥과 내 손바닥이 마주쳐서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 이것이 천국 복음이라고요. 그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증거해 보이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파 힘든 형제에 가서 야, 밥 먹고 다니지. 왜 그렇게 밥을 안 먹고 다녀?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네가 먹을 빵을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바닥과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함에 내가 응답하는 내 하이파이브인 거예요.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덜덜덜덜 추워서 다니는 형제에 가서 야, 모피코트 입으면 되지. 왜 이렇게 난방사슬 입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질책하지 말고 네가 입고 있는 따뜻한 그 겉옷을 벗어줘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실질적인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쓸 것을 덜어서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고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자선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손에 쥐어주고 맛을 보게 하고 냄새 맡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공갈빵이 아니에요. 복음은 풍선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풍선 같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간절함에 내 간절함이 얹혀져서 같이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생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평안하기 위해서 생존하시는 분이에요.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고난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시련하시는 그 목적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너 혼자 힘으로는 오브라를 벗어나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인생이니 내 목적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이 고난이고 연단이고 훈련이고 시련인 것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나온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 생각을 우리의 계획한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고기를 잡는 기적이 2번 나타나요.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데에 던져라. 여기 말고 저기 깊은 곳에. 왜 그랬을까요? 깊은 곳에 물고기 떼가 모여들어서 기다리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냐면 깊은 곳이 아니다. 이번에는 깊은 곳이 아니다. 옛날처럼 옛사람일 때는 네 열심으로 네가 그것을 이루려겠지만 그런 깊은 곳이 아니라 이제는 옳은 말씀으로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우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고기 153마리 지극히 큰 고기더라. 할렐루야. 꼭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가장 적당한 만큼만
하나님의 간절함은 이런 거예요. 미리 준비하심이 있는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창세기 21장에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살의 책을 읽어보면 하갈이 애굽의 일반 서민 종이 아니라 바로 왕의 공주였어요. 가뭄이 들어서 남방 애굽으로 갔을 때 바로 왕이 후대해서 보내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과 척지고 살아서는 자기 생명을 보존할 길이 없고 자기 왕국을 지킬 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딸을 아브라함에게 하녀로 딸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하갈. 사라를 통해서 100세 될 때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이 어릴 때 이제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이 희롱함으로 덩치가 큰 이복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먹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다 견디지 못한 이제 사라가 자기 영감에게 얘기해서 내어 쫓죠. 창세기 2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떡 한 덩어리와 물 한 가죽 부대를 등에 지우고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내어 쫓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도 애굽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긴 하나 정실부인은 아니지만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뜰에서 방언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한 살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가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여러분 하갈을 살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갈의 아이인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이고 불꽃 가운데 나타난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 나무 말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 칠텐나무, 조각목 아래에다 갖다 놨는데 부르짖기는 누가 부르짖었어요? 하갈이 부르짖었죠. 그 아이의 부르짖음을 들은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셨다. 그 아이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샘을 준비하셨고 그 아이를 위해서 물을 떠다가 마시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만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에게도 쫓아내기 전에 축복하시죠. 이스마엘도 12방백이 나오게 해서 수많은 열방과 민족들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세워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함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준비가 된 예비가 된 간절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간절하신 것이 아니고 항상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덤불에 그 뿌리 엉킨 순양도 미리 준비하셨고 하갈이 눈을 열어서 밝히 보지를 못했을 뿐이지 미리 샘물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함에 다가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간절함에 손뼉 맞추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간절함에 담겨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샘물을 찾지 못하고 덤불에 뿌리 얽힌 순양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간절함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사사기 강해는 마치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21장 25절로 끝나요. 21장 27절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21장 28절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으면 사울 같은 실패한 왕이 나오질 않고 초대 왕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가 끝날 때 사사기 21장 25절로 끝나요. 그리고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특징이 사사기 이제 19장, 20장, 21장에 가서 보면은 이방인만 또 못한 도덕군자만 또 못한
절에 다니는 보살맛도 못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살다가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괴한으로 풍덩하고 빠져 들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걸 반복돼서 살다 보니 사사기 17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네이 소년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제 자꾸 그것이 그 루틴이 반복되어지고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지다 보면 이제 쉽게 말하자면 죄의 굳은 살이 맥혀요. 불순종이 다반사가 돼서 문둥병자의 신앙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둥병자의 특징이 뭐예요?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려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손목이 잘려나가고 팔굽이 잘려나가고 이 어깨가 잘려나가도 감각이 없는 게 문둥병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문둥병자는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왕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문둥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내인의 책무를 이어버리고 내인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팔리는 것이 사사기 17장 18장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그 내인이 사람의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팔려버려요. 그것이 18장에서 나오는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팔려버린 얘기예요. 단지파는 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파는 발뒤꿈치를 무는 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은 단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12지파 기업을 분배하는 열매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단지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단지파가 없어져 버린 자리에 요셉 지파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요. 요셉 지파에서 두 지파가 들어가고 단지파가 사라져 버립니다. 단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이방인 불신자 마귀 자식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네이 지파인 저와 여러분이 네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받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간절하게 죽기 전에 간청했던 내용이 아버지와 내가 생명으로 통일되어서 유니피케이션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생명으로 통일되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아버지와 통일되어 있어서 하나가 되면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통일된 겁니다. 아버지의 소원으로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인생의 소원이 아닌 사람의 소원이 아닌 자기의 욕구가 아닌 자기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간절함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사사시대에. 무려 350년 동안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극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네이 지파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죄와 짝을 맺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네이 지파, 이 제사장 지파에 속한 사람이 첩을 얻는다니까요. 첩을 얻었는데 그 첩도 또 바람을 피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지파 비류들이 그 첩을 죽이잖아요. 밤새 욕을 보이다가 결국은 그 첩이 절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분 관계에서 이 네이 지파 제사장에 반했던 사람이 그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방인도 하지 않는 그런 이성 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네이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절함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왕이 없어서 왕이 아니라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의 간절함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자기 소견에 선하고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그런 신앙 지경까지 말을 드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습게 볼 일 아니에요. 평균 연령대가 30대, 40대인 50대도 드물고 60대, 70대는 아예 없대요. 그 엉터리 그 이만희 영감님의 그 설교에 매료돼서 오는 청년들이 30대, 40대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뭔가 하니 성가 내장, 찬양대 반주자, 청년 지역장, 교회 안에서 중책을 맡았던 그 리더급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넘어올까요? 교회 운영의 행태를 보고 반감을 가지고 실망해서 새로운 천지, 새로운 교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온다는 거예요. 천주교와 거의 모든 기독교 집단들 가운데는 신천지를 이길 만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만한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 그 말씀이 썩어버렸으니 쓸모없는 말씀이 되어버렸으니 아무리 그 말씀을 비빔밥을 만들고 튀김을 만들고 가락국수 우동을 만들어서 잘 차린 부패라고 먹여봤자 썩은 말씀인 거예요. 죽은 말씀인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때는 첫사랑의 감격 가운데 빠져서 진지하고 간절함 가운데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간적인 육신적인 형편이 좀 풀려지기 시작하면 사사기 시대로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간절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소원은 뒤에 있고 하나님의 소원은 99번째나 97번째나 두고 1번부터 96번째까지가 자기 소원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지파 청년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할 성소의 배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사사기서 18장 30절 31절에 가서 보면은 그 레이지파 청년이 누구의 손자라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 얘기하던 모세의 손자라고 나온다니까요. 요나단이라는 미가에게 팔렸던 개인 제사장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팔리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출을 갚지 못했어요. 땅값을 상환하지 못했어요. 교회 운영이 안 되니까 신천지로 다 빠져나가버린 바람에 목회자가 제사장이 레이지파 제사장이 생계가 곤란해져 버리므로 목회를 폐해지고 교회가 폐해져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진리를 사람들 심령 속에 심어줄 수 있는 말씀이 없어지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간절한 소원을 지금도 품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의 항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항구를 이제 오픈해라, 나가서 전해라 하고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그 간절함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간절함에 편승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주 사악한 살인가스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옥상에서 달리고 복도에서 달리고 끊임없이 달리잖아. 엑시트.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이제 좀 살만하니, 이제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았다고 하니, 내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았으니 담아놓은 것을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담겨진 이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귀에 들려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담아주기 위해서는 그 다른 사람의 간절함을 우리가 채워주는 그 용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간절한 몸짓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재난 상황 가운데서 거의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 지경 가운데 있는데 편안하게 팔짱 끼고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저 간절한 몸짓으로 고기 길러가지고 친구들 오면 그 매운탕도 끓여 먹고 오려고 조그만 연못을 파놨는데 그 독생자가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남편이 연못을 집에다 조그만 연못을 팠어요. 물고기를 잡아다가 거기에다가 이미 양어장처럼 기르는 거예요. 친구들이 오면은 건져서 이제 매운탕을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근데 독생자가 거기를 빠져버렸어. 겨울에. 3살인가 4살밖에 안 된 그 독생자가. 수심이 한 2m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독생자가 거기를 아무 구조자가 없이 올라왔는데 그 어린아이 손톱 10개가 다 피멍이 들었더래. 얼마나 살아보려고 그 비탈진 연못을 올라오면 그렇게. 여러분, 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아주 절박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좀 답답하고 그저 좀 불편하고 그저 좀 뭔가 좀 부족하고 그런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간절함,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이방인의 영혼을 번제로 드리시기를 로마서 15장 16절에 그 간절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직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소 일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시키는 사장님이 직원한테 여비 안 주고 활동비 안 줘서 일시키는 직원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장한테 고용돼서 사장을 위해서 사장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을 사장은 차도 대주고 심지어는 숙소도 제공해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도 공급해주고 사장이 가지고 있는 인맥 리스트도 주면서
자, 네가 이런 사람들을 접촉해서 이런 연락을 하고 이런 재료를 사용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해서 네 능력을 발휘해봐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분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분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께 의지하여 그분의 지시를 받아 일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자기 사업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예레미야가 3장 32절 33절에도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의 고생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깨달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얼만큼 궤도를 벗어난 인생을 살았는지 그걸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자에게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인생의 고난과 그 인생의 어려움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맛 좀 봐라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요 샴마의 하나님이요 이래로 준비하시는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냄새를 맡게 해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 연단받지 못한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과 연단 중에 있는 사람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 지금 훈련받고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도로 그런 직원으로 그런 제사장으로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는 연단 과정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간절함 가운데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간절함과 우리의 간절함이 하이퍼입으로 일치되어지면 연합되어지면 네이지파로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원래 잘 살았던 사람이 조금 더 잘 살면 사람들이 눈치 못 채요. 그저 원래 잘 살았으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원래 찌들고 가난하고 식구가 많고 가난했던 집안이 자식들이 장성해서 그 고위원의 팔순잔치에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오고 귀한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어떻게 끼니 걱정하던 집이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잔치를 벌이냐고 사람들이 놀란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의 산도 높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도 높다. 그냥 높은 산은 없는 거예요. 높은 산이라는 얘기는 골짜기가 그만큼 깊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바닥을 하나님의 고난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가운데 반응해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일으키시고 오브라의 진앙 가운데 머문 만큼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아들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우리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빛의 도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우리를 누구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빛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니 그 빛의 인격을 빛의 풍요로움을 빛의 따스함을 빛의 온유함을 너희의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가 그런 풍성한 우리 그릇 먼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빈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함을 담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먹고 나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도관으로 쓰이라고. 하나님의 도관으로. 하나님의 전도체로. 하나님의 전령으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셔서 하나님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회사 생활 오래 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 직장을 옮겨 다니는 철새 같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회사의 비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니까 그 어려움을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야근시킨다고 불평하고 맨날 아침에 일찍 나오라고 한다고 불평하고 주말에 야근시킨다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그 회사의 간절한 비전에 그 간절함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습기간 조금 끝나고 조금 있다가 또 옮겨가고.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이 점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성공할 수 있는 찬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무한대로 찬스가 주어지고 무한대로 기회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이 주어지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와 기회를 소중하게 계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가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 간절함으로 펌프질해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를 흘려보내시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먹이시는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장성한 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분명히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는 나보다 더 많은 일을 더 크게 더 큰 비전을 이루어 드릴 것이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마솥 동지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가마솥 동지는 10,000명 전도의 비전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그 넓은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사망의 바다에 빠진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10,000명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겠다는 그 비전이 막 끌어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던 중에 예정이 없는 요세프 목사를 만나가지고 포섭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 안에 들어왔어. 포획되어져 버렸어.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함께 삶의 목표를 한 단계 끌어올리십시다. 밑에 저급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말 안 해도 들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끌어올려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하고자 내 간절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네이지파에게 하나님과 연합단지에게 각자에게 맡겨준 역할과 사명이 있어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라도 지체를 위로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재물을 흘려보내는 자로. 제일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자주 쓰는 그릇이에요. 5년마다 한 번 쓰는 그릇이 아니에요. 1년에 구정과 추석 때 끄집어내는 잔치용 그릇은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목마를 때마다 물 따라서 마시는 컵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자주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주 쓰려면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많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자유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 하나님의 비전이 이곳 이 일을 성사시키는 한문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그냥 내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이 성사시켜지는 성사동 500-20번지에서 소망의 항구가 하나님의 간절함이 성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 속에 소망의 항구가 들어있고 저 여러분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